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름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학교란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학생이라면 그 배움의 과정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가 올바른 학생의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성도라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신앙 훈련을 빨리 마치고 예비된 그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과 자세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찾고 훈련하는 자가 올바른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병, 그리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한 병자가 소개됩니다. 뭐라고 소개가 됩니까? 1절에 보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소개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 병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소개하면 될 일을 왜 굳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를 언급했을까? 이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나사로보다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르다를 통해서 나타낼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2절에 기록된 말씀과 행동을 언제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한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동안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언제 이 이야기가 나오냐?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마리아의 일을 먼저 오빠의 사건으로 지금 가지고 와서 소개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나사로의 병듦과 그 다음에 죽음,
이것은 곧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으로 보시면, 그러한 의도로 기록된 것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고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사로가 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나사로가 누군가의 대화를 하거나 어떤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을 성경에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죽은 인물이고 다시 부활하게 된 인물일 뿐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나사로의 대화나 고백이나 감사의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증인으로서만 나사로가 나옵니다. 모든 대화나 표현과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그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더욱 마리아는 이 오빠의 다시 살게 됨에 감사함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행위를 장차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행위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했던 행동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죠. 이렇듯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중 역시 작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병든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속히 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자매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친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어디에서 주무시며 어디에서 먹고 마시는지 알 정도라면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근거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죽은 자신의 오빠와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지금 병들었으니 속히 와주시기를 부탁하는 강력한 요청이 담긴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지에 머물고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관계, 그것보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위중한 문제가 걸렸다, 죽게 되는 문제가 걸렸다, 어찌해야 합니까? 가봐야죠. 신방해야죠. 위로를 하더라도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즉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르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체입니다. 지연을 시킨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문제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으셨던 것일까? 알 수 없지요. 예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이었다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뒤로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까운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각별한 사람의 위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렇게 이틀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와서 유대로 다시 가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말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피하여서 이 자리에 왔는데 또다시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터라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정해진 때와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죠. 먼저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삶이 잘 안 되는 존재가 뭡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워서 이것이 내 삶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사람의 계획과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하시며 탁월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에 가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자신을 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하냐? 이 일이, 내가 유대로 가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이 한 몸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천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불렀다. 여기서 이제 잠들었다라는 얘기는 다 그 당시에 많이 통용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라 바꾸어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갈 거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아니, 예수님 이틀 전에 나사로가 병 들었다라고 마리아 마르다의 서신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그러니 속히 와달라고 요청을 내주셨으니 속히 그때 가셨으면 나사로가 죽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을 것인데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왜 뜸을 들이시다가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장례식에 참여하려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들, 제자들의 그 마음들을 이미 간파하시고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역개정 성경 버전이 아니라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나사로의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지금 가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옆에 없었던 것이 기뻐해야 될 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자신의 제자들이 보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고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을 오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 뜻과 방법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분이시며 말씀만으로도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원격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시며 선천적 질병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이제는 어떤 자까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자신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걱정 없기 때문에, 내가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틀 아니면 일주일, 열흘을 더 머무셔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고쳐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머무셨던 이유는 바로 본문 4절에 그 기록하고 있죠. 그 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틀을 머무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금 이 나사로의 병을 준비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떤 어려움의 사건에 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부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성도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병, 이틀 동안 계획적인 머무름,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걸어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선상에 있는 개신교의 단에서는 늘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과연 그 말씀이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들, 안타까움들, 사탄의 계략들, 모함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없기에 우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두고 복음의 신을 신고는 있지만 모두 다 막아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늘 단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두 문장, 두 말씀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두 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대로 죽은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표적은 시간적인 지체 그리고 절망,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내용 잘 아시듯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병들었으니 속히 와서 고쳐주시기를 직접 가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너무 많이 몰려들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그 병, 부정한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이 그 옷을 몰래 와서 붙잡았던 거죠. 왜? 대놓고 올 수 없습니다. 그 여는 혈루증 여인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북적북적한 그 상황 속에서 몰래 가서 엎드려서 잡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가시면 안 됩니까? 그냥 그런 줄 다 아실 건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그랬느냐 찾으니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에 주님, 접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멈췄습니다. 간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옆에서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어린 딸을 보여주는 것이 회당장의 목적인데 사람 때문에 지체가 되고 12년 혈류증 때문에 지체가 되고 그렇게 지체가 되면서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분 1초가 급한 그 상황에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선생님을 그만 괴롭게 하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눈앞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촛불 하나가 꺼져버립니다. 그 꺼져버린 촛불에 눈앞이 캄캄해져 있을 그때에 다시금 촛불에 불꽃이 튀어져 나오는데 그 불꽃이 무엇으로 튀어져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회당장은 다시 용기를 갖고 이제 가서 자신의 딸도 고쳐지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댈 때에 그냥 지나가셔도 됐는데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바로 이 회당장의 믿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내 딸이 죽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더 큰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딜레이가 되는 시간과 상황의 지체가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좌절을 극대화시키지만 동시에 그 위기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꽃이 피어나며 그 열매가 맺혀지는 훈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단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 부활이요 생명임을, 그런 정체성임을 밝혀주신과 동시에 바로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정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지체, 지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우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신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 역시 더 깊고 더 크며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임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 야이로의 사건처럼 주님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기적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성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성도가 되고 참 제자가 되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으실 때에 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죽음에서 다시금 살리시게 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런 주님을 끝까지 나는 신뢰하고 살아가렵니다. 그런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웃게 만들어 드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연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는 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멈춰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 지연과 외면과 절망이 강하게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더 크며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